20페이지 우리 또 PPT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지자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는 알다시피 850대 1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엄청난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변화될 때 엘리야가 내려와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보일 정도로 구약의 신약에 등장하는 아주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고 싶은 마음에 우울증이 있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침체를 말하고 있죠. 침체는 다시 말하면 늪이죠. 늪.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 침체, 늪, 그리고 덫이라고도 비교할 수 있겠죠. 한번 걸리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질 수 나올 수 없는 덫과 같은 거, 그리고 늪과 같은 거, 그리고 침체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말하고 있죠. 엘리야라고 해서 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엘리야지만 나도 죽고 싶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침체기가 누구나 다 찾아오게 됩니다. 나도 죽고 싶다, 빨리 정말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천국이 있으면 빨리 나를 좀 데려가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우울증, 침체기, 늪에 빠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늪에서, 침체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 엘리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굴에 들어갔어요. 굴이라는 건요, 바로 이 침체기, 은둔, 고립, 자기 스스로 이제 회피하는 걸 말하고 있죠. 마치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바위 뒤로 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딨냐?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스스로 고립시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숨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정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선지자였지만 때로는 승리 후에 찾아오는 또 침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그냥 떠나고 싶다, 이런 시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갔어요. 다 버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도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잖아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적 침체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통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우울증, 영적 침체기, 그리고 영적으로 늪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 있죠. 많은 원인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강압적 권위의 눌림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인생에 무거운 짐, 나를 누군가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사람 관계든지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항상
이 권위에 눌려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이 자아 회피하고 싶은 거죠. 회피형, 퇴화형, 나를 완전히 나를 퇴화시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이런 강압적인 이 권위에 눌리게 되면 그런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퇴화를 시켜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도 미비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상실되고 자아 정체성, 나의 소중함, 나는 누구다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계속 나를 눌러 강압적으로 이 권위 의식 속에 사는 개인이나 그런 삶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 아픔과 상처. 상처가 누구나 많잖아요. 그래서 아픔과 상처로 조심.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정 욕구가 많죠. 그 상처를 이제 덮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인정 욕구 그리고 완벽주의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가면을 씁니다. 자신의 상처를 또 아픔을 덮기 위해서 많은 가면을 쓰게 되죠. 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속적인 절망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감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슬픔도 기쁨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표정이 저 사람은 참 차갑다, 참 무표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낙심, 절망을 많이 겪음을 통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이런 무기력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엘리야가 겪고 있는 성공 쇼크로 찾아오는 충격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말 높이 올라가고 엘리야도요, 정말 당시에 850대 1에 이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이기고 정말 성공하고 불을 내리고 이런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완전히 우르르 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을 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어떤 영적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쇼크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잠적을 하거나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오늘 성공 쇼크 충격형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성공한 후에 두려움에 대해서 확 사로잡힙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주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혹시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엘리야도요 엄청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비생산적인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우등하거나 비교해서 열등하거나 모두가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엘리야 같은 영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을 행한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근데 이 엘리야보다 앞에 있어서 더 엄청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게 되면요 다 이렇게 불행합니다.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불행의 그 선택,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엘리야만큼 지금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정말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갈 정도로의 이런 선지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것은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안 살아도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뭐 동료들이나 친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낫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죄악입니다. 죄악.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보냈고 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부족해서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뭐 능력을 원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세요. 하나님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비생산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맞게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최소한 1달란트는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많이 능력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은사 재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에게 준 만큼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정말 최고의 정말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정말 비관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대로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큰 능력, 더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수록요, 올라갈수록 타락할 확률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든 아니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에도 보게 되면 정말 자신의 책인 것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시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개인이나 가정에 또 민족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을 하세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화가 복이 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터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우리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 침체기에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고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5절에도 말하고 있죠. 7절에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앞에 여러분이 굴복을 하셔야 돼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무릎 꿇는 시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를 구하는 바로 겸손한 시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우리는 막 달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막 달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연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서렌더, 복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막 달려가다 보면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시간을 맞춰서 다 그 시간만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고백을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원해요. 그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많은 고백절 중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요, 나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존재감,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상 중에 정말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이 정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가 일어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바로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엘리야가 막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또 이 감정들을 쌓아 놓게 되면 폭발해 버리죠. 폭발해 버리거나 그리고 계속 쌓아 놓으면 몸이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그리고 마음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뼈가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과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주여만 외쳐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 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는 그 한마디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영적인 모든 그 쓰레기들이 다 부어 쏟아져 나가고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여, 그죠? 혹시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에서도 주여 운전하면서도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주여, 주가 뭡니까? 주님.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주여, 이 말 한마디에도 좀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부르짖고 쏟아내는 사람들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 안양노예도, 백석의 안양노예도 제가 부노회장 있지만 93개의 담임 목사님들이 있어요. 93개의 교회가 있어요. 다 치유가 돼 있고 다 천사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항상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93명의 나름대로 정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서 다 60대 중후반에까지 오는 그런 목사님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싸워요. 어떤 때는 욱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임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욱 하면서 때리쳐 그러니 자기 지금 나 안 해 하고 던져버리고 나가다가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대화로 다시 풉시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던 그 모습이 딱 상기가 되는 거냐. 그래, 정말 나도 그랬지.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지.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을 살게 되면 생활 쓰레기가 반드시 쌓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 마음의 쓰레기가 반드시 쌓여요. 사람 관계든지 일상의 일이든지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상처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여러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를 쌓아둔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분출을 해야 돼요. 쏟아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살 수 있었던 게 그 쏟아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거룩한 척한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서 거룩한 척, 뭐 고상한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도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도 정말 나 혼자 이렇게 버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 직장도 가정도 나의 인생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대로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정말 더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구별된 개인 수련회. 우리가 물론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통성기도하는 수련회도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을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저도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나한테만 들려주는 세미한 소리, 그게 바로 개인 수련회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만 들려주는 바로 이 레마의 말씀, 세미한 소리.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수고를 안다.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네가 얼마나 참고 또 네가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견디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또 참고 인내하고 있는 내가 나를 안다라는 세미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개인 수련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큐티, 그리고 바로 큐티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30장 우리 15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키어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고 그래서 막 문제를 피하려고 막 하는데 그 문제가 막 쫓아다니고 우리 인생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나 인생보다 더 빨리 내 앞에 가 있고 내 삶을 막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quiet time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막 문제 가운데 쫓겨다니고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잠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우리 우울증, 영적 침체기가 우리 삶에 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갑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육체의 고통이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가서 주여 아버지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리고 하나님의 잠잠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